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성육신. 이게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면서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삶에 잘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요한복음에 나오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말씀이신 하나님. 그 말씀이라는 건 도대체 뭔가?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피조세계를 연결하는 고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말이죠. 그러니까 빛이라고 하는 이 물질, 빛이라고 하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생겼죠. 그리고 모든 이 땅의 피조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피조계는 순종하죠. 말씀이 이 땅에 나타나신 하나님.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상당히 철학적이지만 바로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렇죠? 선지자를 통하여 또 여러 군데를 통하여 다 말씀하셨지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메시지, 이 땅에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을 잇는 도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우리가 성육신을 말할 때 많은 분들이 이걸 발음을 성육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육신. 성육신 그러면 바로 뒤에 거예요. 성스럽다. 육신이 성스럽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한자 공부하는 것 같은데 요즘에 한자를 배우는지 안 배우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우리 한글이 대부분 다 이제 성경에 나오는 많은 말씀들이 한자로 돼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한자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육신은 성육신 그러면 안 되고 성육신 이렇게 짧게 발음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공할 때 성자니까. 저 사람 성공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죠? 저 사람 성공했어. 성자는 짧게 발음해야 돼. 근데 저분은 성스러운 분이야 할 때는 성하고 길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공회 있죠. 성공회는 성공회라고 이렇게 길게 발음해야 맞습니다. 우리는 다 성공회. 그래서 마치 거기는 성공한 회인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잘못하는데 그거는 성스러운 공회다. 그래서 성공회 이렇게 말하는 게 맞고, 예수님은 성육신, 육신이 되셨다, 육신을 이루셨다. 그게 바로 성육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을 이루셨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라는 건 뭐냐? 그냥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막연하게 그것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 성육신이라고 하는 이 자체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는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그러니까 성육신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원리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럼 뭐 끝. 그게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무슨 의미라고 했죠?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를 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인간의 대표가 되셔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다. 하나님만이 담당하실 수 있는 그 모든 인간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그래서 인간의 대표로 오신 예수님이 중요하죠. 그래서 성육신이 중요하지만 또 그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성육신이라고 하는 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가 하는 그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세 가지를 잘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우리의 꿈인데, 우리의 목표인데 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가? 왜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가? 왜 나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가? 왜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가? 바로 이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가 이게 안 됐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 크게 은혜 받으시는 오늘 저녁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도 참 은혜를 많이 받고 저도 많이 회개를 하는 부분이에요. 예수님의 성육신은 뭐냐? 첫째 의미는 보이지 않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보이지 않는 말씀이 보이는 육신이 됐다라는 뜻이죠. 예수님 그분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보이는 그런 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는 육신으로 나타나는 거, 그게 성육신의 첫 번째 의미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육신 가신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어야 되느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이 말씀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로고스거든요. 로고스. 이 로고스라는 말은 그냥 말이 아니에요. 물론 말도 있지만은 그 말에 들어가 있는 생각, 그 말에 들어가 있는 정신, 또 그 말을 따라서 하는 그러한 자세, 이런 아주 풍부한 뜻을 가진 단어가 바로 로고스입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이 말씀을 번역할 때 우리처럼 태초에 언어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중국 사람들은 번역을 어떻게 했냐? 태초에 도가 있었다. 근데 그 번역이 더 나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태도, 하나님의 모든 아이디어, 그게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하면 내 생각이 그 말을 통해 전달되잖아요. 근데 이 로고스라는 말은 그냥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생각까지를 포함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단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뜻,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러한 도, 그것이 육신으로, 보이는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 이게 성육신의 첫 번째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뭘 해야 되느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하여 보이도록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나를 통하여 말씀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딱 와서 보니까 뭐야?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 그 자체야. 예수님의 사랑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야. 예수님이 이루시는 일을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역사 그 자체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보인 것처럼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여러분 우리 신앙의 결정적인 요소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야 돼. 말만 하면 안 돼. 말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 기독교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욕을 세상에서 먹었나?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은 잘해. 아까 안 그랬나요? 그냥 옛날에 그런 사람이 있죠. 말을 너무 잘해가지고 저 사람은 물에 빠지면 입만 동동 뜰 거야. 뭐 이렇게. 물에 빠지면 입만 동동 뜰 거야. 말은 잘해. 사랑도 얘기하고 무슨 믿음도 얘기하고 뭐. 그러나 실제로 그 사람들이 사랑이 있냐?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옛날에는 다 귀로 듣는 시대였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저쪽에 무슨 러시아 사라예보에서 탁구치압이 있다 그러면 귀에다 대고 다 모여가지고 트란지스타 귀로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겼습니다. 대한의 딸들이 이겼습니다. 오면은 막 야 그러고 그럴 때는 지금은 누가 그럽니까? 지금은 다 보는 시대잖아요. 그렇죠? 시대가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전부 듣기만 했는데 지금은 보는 시대예요. 세상 사람들도 보기를 원한다고 말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전도를 할 수 있느냐? 보여줘야 돼요. 예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나를 통해서 보여줘야 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를 통해서 보여줘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가를 나의 삶과 나의 말과 나의 모든 모습을 통하여 보여줘야 돼요. 아멘입니까? 아이고, 목사님 오늘 너무 무거운 말씀 하시네요. 우리가 어떻게 그걸 보여줍니까? 여러분, 조금씩이라도 보여줘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조각이 조금씩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뭐 완전하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는 없지. 우리가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설 수는 없지만은 성경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하나님 앞에 완전하라. 이번 주일날 우리 묵상할 말씀 아브라함에게 너는 엘샤다이 전능자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나타내라 그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하여 나타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가장 신앙의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힘이 떨어진 이유는 성육신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가 무슨 비판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저 자신부터가 그렇죠. 정말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모든 언행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었는가? 나타나고 있는가? 생각해보면 참 죄송하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복음이 힘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가서 너의 말을 볼 것이 아니라 너의 능력을 보겠다 그랬어요. 그건 무슨 성령의 은사의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네가 뭐 병자를 낫고 하는 그런 능력이 너에게 있는가? 그 말을 보겠는 게 아니라 정말 너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가? 그리스도를 믿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가?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가 되지 않고 겉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는. 우리 옛날에 전도사님이 한번 설교하시면서 그 바보 의사 이런 그 예화를 들었잖아요. 그때 그죠? 지금 제가 기억합니다만은 그 김수현 씨인가 그런 분들을 통해서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그때 전도사님이 찬송도 예수가 보이네. 그거 아주 몇 줄을 들은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예수가 보이네. 우리 삶 속에서 예수가 보이네. 야,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문 목사님의 모습에서 예수가 보이네. 어휴, 생각만 해도 난 짜릿짜릿해. 보이긴 뭘 보여? 그냥 문 목사밖에 안 보이고만. 그러면 이게 목사가 제대로 된 목사가 아니다 그 말이죠. 야, 이게 정말 챌린지가 되는 거예요. 도전이 되는 거예요. 정말 나의 모습 속에서 예수가 보이는가? 그러면 예수가 보인다는 것은 도대체 뭐냐? 예수가 보인다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목사님이 그냥 성경 제끼고 하늘 한번 쳐다보고 땅 한번 쳐다보고 이렇게 걸어가면 예수가 보이는 걸까요? 예수가 보이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는 뭐예요? 바로 희생의 삶입니다. 희생의 삶. 예수가 보이네. 그 바보 의사가 정말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보였던 것은 그 삶 자체가 빨리 돌아가셨지만 그 삶 자체가 희생의 삶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희생에 선다니까 제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이라 그랬죠. 다 자기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기 중심 좀 뒤에 나오겠지만은 자기 중심이 뭐냐?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의 본성이 자기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를 하나님 겹치시고 아담에게서 하와를 딱 떼어내서 하와를 보여주니까 아담이 딱 보고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자기 몸처럼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아담이 범죄했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과실을 하와가 먼저 따먹고 아담에게도 술 먹겠어요. 그걸 먹고 나니까 선악을 자기의 기준을 갖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웠어요. 무화과 나무 뒤에 숨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불렀어요. 아담아,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하는 과실을 먹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니까 내가 부끄러워서 나무 뒤에 숨었나이다.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는 과실을 먹었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저 여자가 나에게 좀 먹겠다. 그럼 바로 죄의 처음 죄가 생긴 바로 그 죄의 죄성,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인간에게 나타난 첫 번째 현상이 뭐냐? 자기중심, self-centeredness. 자기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자기중심이에요. 자기중심. 그러니까 뭘 이렇게 좀 착하게 살아보려고 그러다가도 그냥 내가 너무 힘들면 짜증이 나. 내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내가 너무 힘드니까. 뭐 집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있다가도 내가 피곤해 죽겠는데 집사람이 뭐 해달라 그러면 짜증이 당신이 안 주면 안 되라고 그래. 그 뭐야? 자기중심이다. 자기중심인 거에서 전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모든 싸움, 친구와의 싸움, 부부와의 싸움부터 시작해서 형제들끼리 싸움,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국가와 국가까지 전쟁까지 다 뭐가 문제냐? 자기중심인 거예요. 자기중심. 어떤 국가가 싸우면서 우리 국가는 정말 나쁜 국가인데 한번 남을 침공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국가가 있어요. 다 자기들이 똑똑하고 자기들이 잘나고 자기들이 선하고 저놈이 잘못했으니까 우리가 가서 저거 갖다가 징계를 해야 된다 하고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어디서 생긴다? 자기 중심에서 생긴다. 그러면 자기 중심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하나님께 100% 순종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자기를 위하여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 죄와 허물을 다 뒤집어 쓰시고 벌거벗게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나를 따라오리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가 있다. 예수님이 지신 그 희생의 십자가와 같은 작은, 우리가 뭐 다른 사람의 죄를 다 끌어안고 죽는 것 같은 그런 우리 십자가는 못 져요. 우리는 그럴 능력도 없고 그럴 수 없지만, 그러나 나에게 맡겨주신 십자가가 있다. 어떤 사람은 그게 골치 아픈 남편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게 속썩이는 자식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게 교회의 무거운 사역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게 무슨 직장에서의 어떤 문제일 수도 있고,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나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마음으로 지고 가는 것이죠. 그 희생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육신의 도다. 이해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여러분 잘 될까요? 그런데 이게 안 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아. 제가 이제 한번 하나님 나라 설교할 때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 신문 기사에 보면 다 안 좋은 기사만 나요. 10개가 나오면 9개는 전부 사고 난 기사라든가 무슨 누가 잘못한 기사라든가 전부 그런 기사만 나는데 10개 중에 1개 정도 가물에 콩나듯이 좋은 기사가 나요. 그 좋은 기사는 어떤 기사입니까? 다 좋은 기사는 누군가가 누구를 위해서 희생했다. 어떤 할머니가 평생 모은 돈을 고아들을 위해서 기부했다. 어떤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다가 자기가 죽고 다른 사람을 구했다. 막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희생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 나라가 서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희생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 나라가 서지 않는다. 다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희생이 없는 곳에는 절대 하나님 나라가 서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서려면 어떻게 돼야 돼? 누군가 희생이 있어야 돼. 어떤 교회 갔더니 우리 그레이스 교회처럼 그 교회는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고 교회장도 너무 좋고 막 목사님도 좋고 막 성도들도 너무 좋고 막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 있다. 그러면 자세히 여러분 살펴보면 거기에는 반드시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요. 그게 목사님일 수도 있고 전사님일 수도 있고 그게 뭐 권사님일 수도 있고 집사님일 수도 있고 그게 누군지 뭐 이름 모르는 성도일 수도 모르지만 누군가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생긴 거야. 그게 없으면 절대 그 하나님 나라 생길 수가 없어요. 어떤 가정을 가봤더니 그 가정이 너무 아주 사랑이 넘치고 그냥 온 가족이 다 화목하고 정말 모두가 다 그렇게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다. 그러면 그 가정에 반드시 누군가의 희생이 있다고 말해요. 희생이 전혀 없는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생길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우리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고 싶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럼 뭐가 있어야 된다고? 희생이 있어야 된다고. 문제는 뭐라고요? 누가 희생할 것이냐. 그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 분명히 누군가 희생이 돼 있어야 되는데 누가 희생할 것인가? 그래서 다 사람들이 아내들은 누가 희생할 것인가 하면 남편이 남편은 아내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그러한 내가 주님의 제자라면 바로 그 나라에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우기 위하여 내가 기꺼이 희생의 제물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란 뭐냐? 정의가 그거예요. 정의가. 그냥 교회 나오고 그냥 입만 살아가지고 막 그렇게 뭐 하나님 막 그렇게 하고 막 그러는 게 아니라 축복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내 가정과 내 교회와 이 나라에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희생의 제물이 되는 삶, 그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님 제자예요.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참 제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이렇게 못할 때가 너무 많아갖고 정말 부끄러워요. 그렇지만 내가 부끄럽든 부끄럽지 않든 간에 그게 성경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게 안 되면 절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지 못해. 교회에서 사람은 모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아. 나가서 무슨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하고 막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정말 하나님 나라는 보여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작은 거라도부터 시작해서 내가 희생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손해본다고 해서 막 그것 때문에 치를 떨고 막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하고 그러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돈이 많은 사람일수록 내가 1원만 손해보고 10원만 손해봐도 막 그것 때문에 열받습니다. 내가 왜 손해를 봐요? 절대 안 보려고 그러지.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그러지.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랬잖아요. 참나 이게 오늘 말씀이 이렇게 왜 어렵냐. 이렇게 쟁쟁한 그리스도인들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들 특히 오늘 와서 앉은 성도님들은 제가 목회하면서 본 최고의 성도님들이에요. 너무 믿음이 좋고 그런데도 이 설교가 어려우니 어렵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게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이에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복 받고 그냥 돈 많이 벌고 막 이런 것만 추구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런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어떻게 희생의 삶을 살 것인가,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닮아갈 것인가, 어떻게 예수님의 모습이 말씀이 성육신 돼서 나에게 나타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살아간다면 이 나라는 변합니다. 세상이 변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이 육신이 되는 역사,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그것이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 나타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 육신이 되었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 수준으로 내려오셨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는 하늘과 땅이 높은 같이 너무나 거리가 멀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측량할 수도 없어요. 이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제가 한번 그 문제를 갖고 고민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가장 사랑하셔서 인간을 창조의 결론으로 인간을 지으셨는데 그러면 좀 크게 만드시지 왜 이렇게 작게 만드셨는가? 왜 우주는 이렇게 크게 만드시고 인간은 티끌처럼 만드셨는가? 그래서 가만히 묵상하다가 제 나름대로 깨달은 게 있어요. 그렇구나. 그게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주시려고. 이 우주를 보면은 무한대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무한대 같은 우주를 손바닥에 쥐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입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절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 수준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인간의 모습으로 보여주셨어요. 아,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성육신. 그래서 어떤 인도 그리스도인의 그 예화가 있잖아요. 옛날 예화책에 나오는 건데 어떤 인도 사람이 예수님 믿었어요. 근데 이 인도 사람이니까 철학적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됐을까? 자기는 그걸 이해 못하겠다. 그냥 다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이런 건 다 이해하겠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왜 그렇게 되실 필요가 있나? 이해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딱 집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밑에 개미떼가 이렇게 확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개미떼가 어디로 끌려가냐면 개미를 잡아먹는 그 개미 함정으로 냄새가 나니까 거기로 개미들이 막 빨려 들어가고 있어요. 야, 저 개미를 갖다가 저걸 저기 가면 다 죽는데 이 개미들이 저기 가면 다 잡혀먹고 죽는데 이거 가지 못하게 막대기를 이렇게 하니까 아마 막대기를 피해가지고 계속 가는 거야 그걸로. 그때 이분이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야, 어떻게 저 개미한테 이리로 가면 안 된다는 걸 내가 가르쳐줄 수 있을까? 내가 개미가 돼갖고 쟤들한테 가르쳐주면 되겠는데 딱 생각하다가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을 육신을 입고 오신 게 바로 그거구나. 여러분, 개미는 인간에 비해서 개미는 너무 작은 존재지만 하나님과 우리 수준은 그것보다 훨씬 더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수준으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개미가 되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개미가 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개미를 이해하려면 개미에게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려면 개미의 수준으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옛날에 유명한 성자 다미엔의 얘기가 있잖아. 다미엔은 18세기인가 그때에 하와이 옆에 몰로카이 섬이라는 섬이 있었어요. 그 섬에 이 사람은 신부야, 신부. 가톨릭 신부. 근데 그 문둥병자들을 돌보러 가는 신부예요. 가서 거기 문둥병자들을 이제 돌보면서 그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 또 반항해. 당신도 내 꼴이 돼봐라. 내 꼴이 돼서 다 손이 뭉그러지고 코가 뭉그러지고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이런 섬에 와갖고 살아봐라. 당신은 그래도 아무리 신부지만 당신은 그래도 사지가 멀쩡하지 않냐. 그때 이 다미엔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해요. 하나님, 나도 문둥병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어느 날 다미엔이 문둥병에 걸린 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때 그 다미엔의 일기를 보면 거기 그렇게 쓰였다잖아요. 할렐루야. 이제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체험해 볼 수 있게 되었다. 야, 정말 우리는 그런 얘기 들으면 먼 나라 얘기 같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옛날에 많았어요. 노예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자기가 노예가 됐어요.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노예가 되지는 않더라도 노예굴로 뛰어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그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거기에 뛰어들어가 갖고 그냥 그 사람들이랑 같이 사는 거예요. 옛날에 벵글라데시 갔던 어떤 선교사님이 한 몇십 년 전 일이지만 저희 교회에 한번 오셨어요. 그래갖고 식사 초대를 받아가지고 갔는데 제가 그 자리에 참석했는데 그 벵글라데시 그 선교사님 가정은 그냥 서구식이나 우리 한국식으로 살지 않고 그냥 벵글라데시의 그 가난한 마을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랑 똑같이 생활을 했어요. 애들도 똑같이 학교 보내고. 그래갖고 이제 이따가 안식년으로 미국 갔는데 애들이 딱 탁자에 앉았는데 같이 기도하고 밥 먹읍시다 했더니 애들이 탁탁탁 손으로 손대주 먹는 거야. 아이고 참.
우리는 그냥 손으로 주먹 놓으면은 막 속에서 뭐가 올라오려고 그래요. 인도 목사님이랑 한번 같이 만나갖고 밥을 먹는데 그 얘기가 나왔어요. 인도나 이런 동남아에서는 손으로 이렇게 다 먹는다는 거예요. 오른손은 이거 먹는 손이고 왼손은 이걸 닦는 손이고 해서 절대 왼손으로 먹거나 왼손으로 악수 안 합니다. 이 사람들. 왼손은 더러운 손이고 오른손은 먹는 손이야. 그런데 그래서 그런 얘기 했더니 그러면 자기가 우리가 그 미국의 금강산이라는 식당에서 만났는데 불고기 100반을 시켜 먹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내가 한번 보여줄까? 그래서 그래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불고기를 턱 집더니 그거를 밥에다가 조물조물 해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막 막 그거 보는데 막 이게 막 너무 올라가요. 문화가 다르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그 나라에 뛰어들잖아요. 평소에. 그게 성육신이에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같이 되셔서 말씀하셨다. 우리같이 되셔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의 말을 들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의 자리에 들어가야 그 사람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앉고 그 사람을 저 죄인의 자리로 판단할 때는 절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의 자리에 들어가야 그 사람이 이루어진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계속 판단하는 이유는 그 자리에 들어가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가서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죄가 자기중심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도 자기중심적으로 하고 섬김도 자기중심적으로 하고 다 자기중심적으로 해요. 전부 다. 그러니까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섬기는데 뭐가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냥 나 혼자만 내가 섬겼다, 내가 사랑했다 하고 그냥 만족하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바로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사랑과 그런 섬김과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이다. 상대방의 자리로 가서 그 사람을 생각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법을 연습해야 된다. 여러분 이거 연습을 해야 돼요. 그냥 말씀 듣고 목사님 말씀 맞아 거기 끄떡끄떡 하고 집에 가면 되느냐?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작은 거 하나부터 연습을 해야 돼요. 이걸 계속 연습하는 삶을 살아야만 조금 내가 그렇게 돼요. 이게 말로만 되는 것 같으면 얼마나 쉽겠어요. 저는 벌써 성인이 돼 있었겠지. 그런데 이게 그냥 되지 않습니다. 경건도 연습해야 되고 다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되지만은 특히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주고 그 자리에 내려가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법은 훈련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만나서 그 자리로 내려가서 그 얘기를 들어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아이들이랑 저도 이제 막 손자들이 이렇게 와갖고 막 집에서 막 바글바글 하니까 때로는 제가 이렇게 할아버지가 그러면 안 되는데 야단도 이제 한도씩 칩니다. 야단을 치는데 그러고 나서 금방 또 회개가 돼요. 왜냐하면 제가 애를 키워본 지가 벌써 몇 년이 지났잖아요. 몇십 년이 됐어. 그러니까 애들이 막 버릇없이 막 그러는 거 못 보겠는 거예요. 그럼 내가 자랐을 때, 어렸을 때 애들을 나가고 키울 때는 어땠나? 그때도 마찬가지였을 텐데 벌써 나는 한 세대가 지나가지고 꼬마들을 보니까 이해가 안 돼. 잘.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우리 어린아이들을 한번 영어를 가르친다고 저기 4층에서 아이들을 한번 한 6명, 8명인가 모아가지고 영어를 가르친 적이 있었는데 영어고 뭐고 간에 애들이 말을 들어먹어야지 도대체. 자리에 앉아있으라 그러면 앉아있질 않아요. 그냥 책상 밑으로 들어가고 의자 밑으로 들어가고 그냥 이놈 잡으려고 뛰어가면 저놈이 그러고 나중에는 막 길다란 지휘봉을 하나 갖고 와가지고 그냥 그래서 결국 6개월 하다가 안 되겠다. 보면은 젊은 선생님들은 너무 애들을 잘 다뤄요. 그래서 이게 또 참 그 자리에 내려가는 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안 되면 절대 서로 간에 진심 어린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부모는 요즘에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금쪽 같은 내 새끼인가 뭐 그런 프로그램 보면 거기에 상담하시는 분이 나와가지고 계속 얘기해 주는 게 그 아이의 입장에 들어가서 그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이해하도록 부모를 이렇게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내가 제 마음을 몰랐구나. 제가 이렇게 툴툴거리는 게 그게 엄마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닌데 몰랐구나 하고 막 눈물 흘리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오은영 박사인가 뭐 그런 분이 나왔어요. 그거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상대방의 자리에 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좀 성격이 깔끔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덜렁덜렁한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상대방의 자리에 가는 법, 그 사람의 입장에 생각하는 법을 연습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밤낮 시험에 빠지고 우리는 밤낮 사람 때문에 우리 신앙에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잘 배워서 하면 너무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고 행복하고 좋아지는 거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수준으로 내려오셨는데 우리가 저 사람의 수준으로 내려가서 듣는 법을 배우고 연습해야 된다. 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인간을 통하여 나타내신다는 뜻이에요. 오늘 말씀 보면은 요한복음 1장 15절에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하시잖아요. 영광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하나님의 빛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근데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요한복음에서 바디메오를 고쳐주시면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어디 가셨어요? 하늘나라 가셨어요. 그러면 이 세상의 빛은 누가 비추죠?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믿는 자 가운데 다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나타내심으로 빛을 나타내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게 하나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다 성령을 받았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안 계셔요? 계시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나타나야 돼, 안 나타나요? 나타나야죠. 그러면 그게 그리스도의 삶이요, 제자의 삶이요, 영광을 나타내는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되신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랬어요. 함께 계신단 말이에요. 내 안에 거하시고 여러분 안에 거하세요. 내 안에 지금 예수님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나? 한번 따라 합시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그 예수님 어디 갔지? 그 예수님 어디 갔죠? 구석방에다가 밀어놓았나?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분명히 계신데 그 예수님이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야, 이게 정말 놀라운 거잖아요. 그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과 우리는 결합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결합체가 되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반드시.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타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것은 변화의 역사를 말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고 한 그러한 모든 상황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분이 역사하니까 어떻게 돼요? 회복과 소망의 상황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게 나타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우 저 사람은 저거 다 망해가지고 완전히 자살 직전까지 가고 막 그랬는데 저 사람 예수를 믿고 났더니 와 저 사람 달라진 모습을 봐. 얼마나 저 사람 밝고 그리고 그 문제가 다 해결됐어. 와 저 사람 대단하네. 이게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예수를 믿는 흔적이 나타나야지. 예수님이 계신 증거가 나타나야지. 그래야 우리가 증인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또 일그러진 자아가, 상처받은 자아가, 다 그냥 찢긴 자아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아름다운 인격으로 변화돼야 돼요. 우리의 병든 몸도 강건해져야 돼요. 정신이 강건해져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다 내려놓고 스트레스로부터 다 해방되고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서 행복하고 즐겁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요. 할렐루야. 이거가 참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목사가 돼서 목사님도 스트레스 받을 때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려운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깨달은 게 뭐냐면 목사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서는 안 된다. 옛날에 이제 곽규석 목사님이라고 있었거든요. 요즘 사람들은 모르는데 옛날에 이제 구봉서 장로님하고 제일 유명했던 분이 있었는데 곽규석 씨라고 프라이보이 곽규석이라고 1960년대 70년대 한국의 최고의 코미디언이요 MC요 톱스타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토요일마다 쇼쇼쇼라는 그 KBS로 걸어가는데 탁 나왔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쇼쇼쇼 시간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이제 뭐 곽규석 씨가 유명한 분이었는데 이분이 그 연예인을 하다가 뭐가 됐냐면 사업을 손을 댔어요.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완전히 망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빚쟁이들이 그냥 맨날 몰려와가지고 돈 내놓으라 그러니까 이분이 막 미치겠는 거야. 근데 이제 돈을 벌어야 되니까 낮에는 TV 같은 데서 일하지만 밤에는 이제 밤무대, 무슨 뭐 캐바레 막 이런 데 가서 이제 쇼를 해야 되잖아요. 밤무대가 설라고 하는데 깡패들이 와가지고는 멱살을 잡고 너 이놈의 자식 돈 안 내놓으면 넌 죽어. 그럼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살려주세요. 내가 오늘 일단 받은 거라도 제가 싹 다 드릴 테니까 그냥 또 다음에 갖겠습니다. 이러고는 이제 막 울고 가면 그래 나가봐. 그냥 그러고는 문을 딱 막을 열고 나오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해야 된다고 말해요. 그 박교선 목사님이 저희한테 얘기했어요. 자기 인생에 가장 괴로울 때가 그때였다. 막 뒤에서는 지금 온갖 문제와 지금 그 공포와 그 협박과 지금 막 그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막을 열고 나가면 사람들을 웃겨야 되는 거야. 그게 배우가 얼마나 어려운 건 줄 아냐? 야, 그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말이에요. 나중에 내가 목사가 되고 보니까 목사는 배우가 아니잖아요. 내 안에 있는 영과 내 안에 있는 마음이 내 말을 통해서 내 모습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전달되는데 내가 낙담이 되고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내가 그냥 세상이 다 살기 싫은데 어떻게 성도들 앞에서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그럴 수가 있냐고 말이야. 그래서 깨달은 게 뭐냐. 어떻게 순직 기도를 해서 내 안에 있는 영이 밝고 소망의 찬 영으로 바꿔야 되겠구나. 이게 가장 중요하구나. 주일날 성도들이 다 세상에서 고달픈 삶을 살고 광야 같은 삶을 살다가 주일날 한번 왔을 때 목사님의 환한 얼굴을 보고 예배를 같이 드리면서 다시 소망을 얻어가지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목사가 막 인상을 푹푹 쓰고 있거나 막 낙담이 돼가지고 막 힘이 하나도 없거나 그러면 되겠어요. 속은 그런데 가짜로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토요일날 금요일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를 정말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최소한도 주일만이라도 그런 기도가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데 영광은 또 뭐냐?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 그럼 거룩함이 나타나야 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 거룩함은 딱 두 가지 뜻입니다. 하나는 구별된 것과 또 하나는 존귀한 거예요. 존귀한 거, 고귀한 거, 구별된 거, 세상과 내가 구별된 거.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놀면 안 돼. 세상 노래방 간다고 우리도 노래방 가고 똑같이 놀면 안 돼.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쓰는 말처럼 그런 말을 쓰면 안 돼, 우리는. 우리는 고귀한 사람들이에요. 존귀한 사람들. 그러니까 언어 하나도 순화해서 쓰고 좋은. 우리가 교회에서 목사님이나 모든 전도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너무 이렇게 거룩한 말만 쓰면 사람들이 재미없어 하니까 조금 이렇게 때로는 과격한 말도 쓰고 그럴 수 있지만은 그러나 절대 우리의 언어가 존귀한 고귀한 자리에서 떨어지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은 교회를 통해 나타난다. 자,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 다 같이 한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니. 이게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 교회를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야. 너희가 성전이야. 너희들의 모임이. 누구든지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 그 사람 멸한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안 돼요. 악한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안 돼.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시켜서 하나님의 성전을 갈라놓거나 더럽히면 안 돼. 그걸 하나님께 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이 공동체 안에. 이 공동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편 134편 보면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수염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을 흘러서 그의 옷깃같이 내리갔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도. 여러분 이게 지금 뭘 얘기하느냐? 영적인 축복과 이 땅의 축복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기름이 아론 제사장의 머리에 붓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부어있고 성령이 부어져서 성도들이 성령 충만해 갖고 하나가 되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산에 퍼지는 것처럼 촉촉한 물기들이 퍼져가지고 마른 땅이 살아나고 초목이 우거지고 그런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뭐로다? 영생이로다. 보라 그레이스 교회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답고. 할렐루야. 이런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저희 꿈이고 또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너무 벗어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 정말 우리 삶 속에 나타나야 되는데 예수님의 성육신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게 오늘 교회의 문제고 그리스도인의 문제다. 또 말씀이 육신 가운데 우리 가운데 거하신 우리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는 덮어주고 사랑하는 것이요 진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요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다 충만한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가 되고 거룩함이 나타나는 삶. 이게 그리스도의 성육신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야만 뭐가 생긴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내가 하고 보니까 참 말하기는 쉽지만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게 우리가 지향하는 바가 돼야 돼요. 야, 나의 삶에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이라도 나타났는가? 나의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나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보여졌는가?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성육신됐는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시는 음성에 내가 얼마나 순종했는가? 매일같이 돌아보고 매일같이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